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를 앓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쉬었다 중단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 혼자만 교리를 알라고 알려준 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틀리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죽으면 죽으라, 내 생명 바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다시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7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과 그 나타나는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은 천지전능의 하나님 이름이고, 속성은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질로, 이는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즉각적이고 완벽하지만 인간의 본질과 속성은 점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즉각적이고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본질이 속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질인 인성을 형성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각종 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사람의 본질을 잘 형성시켜야 나타나는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론 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만, 내가 이 신론을 내밀하게 강론하는 이유는 기독인들이 기독교 교리인 기초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초교육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작은 이정만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치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인 기초교육을 자세히 배워두면 설령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결코 그들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본질들은 각 속성에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전 본질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즉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속성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서술할 수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4번 목록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묻습니다. 답,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난해한 말 같지만 이 말을 깊이 묵상하여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지혜, 능력, 거룩, 의와 선,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적 속성과 공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적 속성, 즉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입니다. 첫째, 독립성, 이건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에 있어서 우형적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 존재이시며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도록 하셨고 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사상적으로 독립하시다. 하나님의 사상은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세우시고 지키심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상을 소유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의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사상은 사람으로는 흉내라도 낼 수 없는 완전한 독립적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지적으로 독립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이루시는 그날까지 스스로의 결정에 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만이 독립된 의지이며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천지창조 사역이나 구속사의 작정 등은 누구의 도움이나 조력자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행한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아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고,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독립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도움이나 합작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신 독립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스스로 계획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독립된 능력은 진리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의 독립적인 계획,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었고 그 심사는 대대 이루려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기원 그리고 인간 창조와 구속사의 계획은 누구와 합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립적인 계획에 의하여 구속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독립적인 계획대로 구속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진리를 깨달아 인지하고 하나님이 독립적인 계획을 알아내어 한 단어를 숙고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존재와 그의 속성들에서 적용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끝이 없이 무한하십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로는 아무라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 기간이 1년이고 거리는 9억 4,200km이고 시속 10만 공 7,226km라고 합니다. 총알보다 30배 빠르게 휘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으로 사람이 지구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66편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고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공간적 무한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은 모든 공간적 제한성을 초월하심과 동시에 모든 공간의 각 부분에 현존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성, 즉 공간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십니다. 그는 초월대로도 안기는 것이 없으시며 어디나 계십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말씀은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이 생성의 기원이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동시에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증거합니다. 욥기 3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하십니다.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실 수 있는 초시간적이며 비시간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정점 같은 뿐이다라고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전도 후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라는 말입니다. 찰스 아찌라는 신학자는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 동등으로
또는 항상 현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고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목회 현장의 내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이 황폐되어 간다면서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자취하고 다라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도 모르고 설교합니다. 예를 들면 쫓아간다. 사상과 이념, 지적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쫓아간다. 이는 무엇을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말이고요. 따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삿짐 뒤에 강아지 따라가서 선다라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이 이 말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이 갖는 의미와 사상을 책임지라고 사색하여 말하는 정치에 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여상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상하시다라는 말은 동일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 드러내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비활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항상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활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본질과 속성들이 불변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의지와 계획과 작정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33, 1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히 이르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다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독립적이며 무한광대하시며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속성,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면 우선 그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며 물질적 존재가 아니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도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영, 즉 생기를 소유하였으므로
영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또 불가견성,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심은 또한 그가 인간인으로 볼 수 없는 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증거했고,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불가견성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성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본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누가복음 24장 23절,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의 모양을 말씀한 곳이 있죠. 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천사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로 사람, 천사, 하나님은 모두의 생명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였으므로 영은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천사, 사단, 사람 모두의 생명은 공유적 속성임을 속성이라는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성,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모두 겸비한 어떤 인간적인 성품의 존재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삶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들 관계로 설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이렇게 외형적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아마 초기에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실체론적 형이상학, 즉 실체론적 존재론적 원인에 영향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지니며 스스로 결정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성자는 삼위 중 유일하게 완전한 인격성을 갖추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이나 요한복음 13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가견성, 생명성, 인격성은 공적 속성이라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